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하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했는데 월요일 날 대전에 있는 헐몬 수양관이라고 저희 교단에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총회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교육원에 공천을 해주셨어요. 보선인데 어떤 분이 한 분 빠지셔서 그래서 여기 교육원이 하는 일이 전도사 교육하고 목사님들 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같으면 제가 고사를 했을 텐데 교육적인 일이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교육원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재교육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1년에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3번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인턴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목사님으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육원장님도 같이 이제 새로 임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 같이 교육해서 함께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들 그런 어떤 이전에 섬기던 것들을 다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케 되고 세력을 얻는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에베소라는 곳은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의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19장 말씀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기는 합니다. 잠깐 들러서 그때 이제 가는 길이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오래 있지 못하고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인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스쳐 지나가면서 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남기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시 오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통해서 에베소에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에게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12 제자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었죠. 그래서 성결 교회의 신학이 얼마나 굉장히 캐파가
큰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는 이게 물세례, 중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기독교의 큰 기둥을 세웠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가 이제 성결의 은혜, 이게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세웠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 아니 세계적인 교회의, 세계 교회의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성령의,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것들이 다 가려졌거든요. 18세기 이후에 다 가려졌습니다. 웨슬리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주창하다가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성결교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했던 이 성령의 복음을 거의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물론 이제 만국 성결 연맹 등이 있었지만 이제 제대로 그래도 꽃 피어난 게 한국에서 꽃 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이 열정이 있잖아요. 이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정서에 맞은 거죠. 그러면서 1907년에 정빈과 김상준 이 두 사람이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불신자는 예수 믿고 믿는 자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나가서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노도 물결처럼 한국 교회에 이 성령 세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이전에 좀 또 이렇게 이렇게 숙여지다가 이제 이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필요한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한.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모든 뭐 챗GPT도 나오고 AI의 엄청난 능력들도 나오고 슈퍼컴퓨터를 이제 각 개인이 핸드폰 안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은 풍성한데 영성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반대적인 어떤 그런 운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령의 이게 이 성결 교회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와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한 석 달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일인데 말씀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킵하면서 나눌 텐데 오늘 8절 말씀이죠. 이제 한번 보실까요? 배경입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100%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회당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강론을 하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임하면, 왜 세상이 어둡잖아요. 태초에도 어두웠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그때 빛이 있으라면서 빛이 임하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임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비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조선 땅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싫어해요. 다 죽이고 그리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회가 이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풍성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낭떠러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고속 열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 열차 위에 올라탔으니까 가는데, 중요한 건 이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도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구약의 어떤 메시아적 관점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변질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제국으로부터 통일하는 그런 경제적 메시아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변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밑받침은 있단 말이죠. 말씀은 보존은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구약적 맥락을 가지면서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는데, 문제는 이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좋아해서 자기도 밝아져야 되는데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유교 이거 유교 불교 야 이거 샤머니즘 이런 거 지금 다른 피조물에 매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섬겨라 알려주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래요. 이게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거를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예요? 핍박해요. 이단에게 말해도 똑같아요. 이단에게 말해도 그거 지금 벗어난 거다. 지금 왜곡된 거다. 완전히 일탈된 거다. 지금 사람 믿고 있는 거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도 이미 거기에 이렇게 조직화가 돼가지고 인식이 조직화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가지 반대 논리를 이미 숙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너네가 방어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견고한 진처럼 딱 돼 있어서 그런 게 딱 비치면 이 어둠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빛을 죽여요.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피의 값으로 그들이 어느 날 눈을 뜨고 한두 명 눈을 뜨고 이게 이제 근데 놀랍게도 한두 명 눈을 뜬 게 30배, 60배, 100배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쫙 뻗어가요. 이게 은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오늘 회당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9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석 달 동안 이 무리 앞에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열린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해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이제 이 과격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바울이 거기를 나옵니다. 나와서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두란노서원에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2년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도합 에베소에서 3년간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나누고 하게 되죠. 요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셀 모임 같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교회 같이 셀 모임 같이 뭐 대여섯 명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간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붙들고 쭉 복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강론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절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서서히 전파되는 거죠. 이게 밀알이 하나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하나로 있는데 이 밀알이 죽으면 여기 쫙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11절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새벽녘에 아침 일찍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강론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뭐를 내리래요?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물은 낮은 곳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깊은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물은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는 진짜 역사 속의 그 일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치환이라고 적용시킬 때 그 그물은 뭐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것과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힘이나 능력 이게 그 연안에서 쓰는 짧은 그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세계,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닿지 않는, 나의 말과 혀로는 미치지 않는 저들의 저 견고한 진 같은 어떤 것들, 그런 게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 새나가고 잡혔어도 뻗어 밑으로 도망 나가고, 낮은 곳에서 쓰는 그물이니까. 깊은 곳은 그물이 안 닿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데 2배 가득 차게 잡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고기들을 몰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차장 더 이상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10년 넘게 이거 해보려고 했잖아요. 10년이 뭐야? 20년 넘게 해봤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이거 해봤을 겁니다. 이거 주차장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타워를 세우려고 그러고 뭐 세우려고 그러고 저 옆에 얻으려고 그러고,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교회도 이게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여러분들 이 캐파가 커지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게 사람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능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해보면 다 선교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냥 뛰어 들어갈 땐 진짜 충만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몇 년 헤매보면 하고 이제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내 능력이 이러고 근데 그때 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게 그때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임해야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붙들고 확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도와주시는, 몰아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돼.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말씀을 의지하여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밤이 새도록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성과 상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봤을 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소리예요.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근데 이 바울에게도 강론을 할 때 그냥 앞치마를 갖다 손수건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병이 낫는 거야. 이건 기적이죠. 이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근데 이제 보세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진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정성.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진정성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소리예요. 나는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겐 진정성이 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 붙들고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스게와의 7 아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모양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양만, 껍데기만. 한번 보실까요? 거기 14절 15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뭐냐면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 베드로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여러분 그물 한번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가지고 와서 손질하고 있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이거 배가 한번 출항할 때 에너지를 언제 다 쓰냐면, 탱크는요 출발할 때 한 드럼통을 써요. 출발할 때 기름 한 드럼통. 그러니까 배가 출항할 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돈을 다. 그러니까 그게 출항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가 그물을 얹고 이 출할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사람이. 근데 베드로도 주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이 안 되는 그걸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해보면, 살아보면 힘들어요. 믿어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믿으니까 되겠지. 근데 그게 내일이 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쉬운 것 같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정성,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우리도 해볼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돼도 안 되는 거고, 안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해볼까? 이게 아니고 다 기도하고 진짜 작정하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뭔가 탁 붙들고 결단하고 빡 뛰어들어가야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거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래서 악귀에게 눌려가지고 상하고 벌거벗게 도망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귀신 들렸다 그러는, 귀신들. 오히려 귀신에게 거꾸로 왜 산기도 같은 데 가면 막 기도하는데 잘못하다가 이상한 막 눌리고 그런 분들 계셔요. 그거는 혼자 가면 안 돼. 그런 데는 같이 가야 되는데 괜히 그냥 자기의 한계도 모른 채 갔다가 그냥 확 잘못, 굉장히 겁나거든요. 깜깜한 밤에 산기도 하면 모든 게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때 이제 잘못하면 심령에 잘못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이 가야죠. 영적인 리더랑 같이 가야지. 그 뭐 잘났다고 혼자 갔다가 그런 어떤 스게의 7 아들이 당한 것처럼 그런 일들 당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같이 묻어가야 돼요. 같이 묻어가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혼자 하려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뒤에 말씀이 흥황하니까 세력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게 내 안에도 일어나야 돼.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해서 내 감정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눌려. 근데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 누구에게요? 나에게. 아멘. 그 나를, 내 의식을, 감정을, 상황과 환경 속에 눌려있는 내 마음을 잡아야 돼. 말씀이 잡아야 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끌고 갈 때 주님께서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세력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둔촌동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에게도 주님께서 몰아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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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